오늘 32장 말씀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혔고 이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로부터 예레미야의 조카로부터 밭을 사게 되는 아나노트의 밭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밭을 사는 그 행위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조카에게 가장 가까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엘이라 그랬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조카가 와서 삼촌에게 밭을 사라 해서 희한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밭을 사게 됩니다. 더 희한한 것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더라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그 밭을 사놔서 자기가 무슨 그 복을 누리겠습니까?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간 한 그 두 세대 이상 지나간데 그러면 또 그동안에 또 무슨 일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밭을 산다? 그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직접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구매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상징 행위라고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에 관련돼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왜 예레미야가 밭을 사게 되었는가? 이 비정상적인 일이 왜 미래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를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게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4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밭을 사고 매매하는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자, 큰 능력과 펴신 팔, 이거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펴신 팔, 능력의 손, 능력의 팔과 크신 팔, 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해 주신 그런 표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속에 모든 의미가 자동적으로 다 포함되어 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심판을 보낼 수도 있고 심판 후에 귀환할 수도 있고 귀환한 후에 예레미야가 밭을 샀는 것을 손해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오늘 이 예레미야와 일어났던 그 주변 정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포로로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귀환시킬 수도 있고 과거에 그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 예레미야가 밭을 샀는 것이 무용지물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8절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자, 은혜를 천만인에게 갚는다. 우리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할 때 보면은 신명기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고 그 당시에 지었던 죄악은 그 후손의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악은 3대 4대까지 갚는데 은혜는 1000대까지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저지른 죄악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 영향력만 봐도 은혜는 1000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죄악은 3대 4대까지밖에 끝나면은 이 죄악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마서를 볼 때도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인간의 죄가 이만큼 차도 인간의 죄가 이만큼 가득히 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버렸다.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똑같고 앞에서 이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그때의 그 모세가 선포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저지른 죄악의 잘못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비교할 수,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죠.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람이 공기의 고마움도 모르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날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만인에게 베푸시고요. 다시 은혜는 1000대까지 누리게 하시고 죄악은 3, 4대까지 갚는다. 자, 이 말이 이제 곧 일어날 바벨론 포로와 귀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가 은혜보다 더 컸다면은 바벨론으로 심판받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오죠. 죄의 영향력은 1000대고 은혜가 만약에 3, 4대라면 3, 4대가 죄의 영향력 1000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은혜가 1000대까지 미치고 죄가 3, 4대까지 못 가니까 3, 4대 정도에 해당되는 70년이 지나니까 더 큰 은혜의 영향력으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바벨론에 죄가 있었지만 은혜가 컸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 좀 받았지만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귀환하게 그 포로된 사람이 귀환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상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9절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자,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70억 인구라고 말하는데 70억이 뭐 넘었죠. 이제 70억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 다 살펴본다는데 자,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냐의 밭을 죄송합니다. 그 하나냐의 그 잘못을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조카의 밭을 샀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32장 앞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이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살피신다. 감옥에 갇힌 자기에게도 살핀다. 감옥에 갇혀 있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기도 살피신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면회 오는 거. 그 감옥도 갇혀 있으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면회 오는 거. 물론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바깥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옥이나 이런 그 외진 곳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이 기억해 주면 자기 삶이 바깥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감옥 생활이 뭔가 하면 독방에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무시무시한 사람들하고 한 방에서 한 감옥에서 같이 있으면 괴로움을 당하고 찢고 뽑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독방에 어두움이 있는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온 인류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혔는데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살피신다.
독방에 혼자 갇힌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살피시고 주목하신다라는 말에 예레미야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전부 다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가만히 그 본질을 깊게 생각하면 그 안에 움트리고 있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결국.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독방에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거는 뭐냐? 독방에서 자기 혼자, 사람들이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도, 누구를 자기 인정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고 든든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가만히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 이민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야, 그 철학자의 그 말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단체 생활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이 왜 저 사람 옆에 붙어가 있어? 아닌데 가만히 따지고 왜 저럴까? 가만히 따지면 사람은 외롭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일을 잘하고 인정받으려고 이런 소리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물건도 좀 주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자기한테 관심을 쏟게 하고 결국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한다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그 감옥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고작 한 게 뭡니까? 조카의 밭을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가 조카 밭 하나 사다 놓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도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보상의 결과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선지자 예레미야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그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애굽으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순수하게 가장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던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도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이 예레미야가 그 포도원을 예레미야가 조카의 밭을 사고 난 이후의 기도니까 어쩌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는 저 혼자의 상상력입니다. 이 밭을 사놓고 이게 나중에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일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데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밭을 샀는데 이게 나중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저의 인간적인 참 이렇게 해석하는 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그죠? 그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쩌면 예레미야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빈 목사님, 네 같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와 행동에 대한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20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 이게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말에서 이제 이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한풀 딱 꺾입니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읍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마지막 기도는 뭐에 대한 호소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게 밭을 사라 그랬는데 이 밭을 산 이 땅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해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땅을 다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밭을 샀는데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질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으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뭔가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밭을 샀지? 그 밭을 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자, 그래서 32장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줍니다, 사실은. 자, 그게 이제 27절부터는 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물론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쭉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33절 첫 번째,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자, 왜 네가 밭을 샀는 이 땅을 내가 망할 수밖에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샀는 이 땅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먼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먼저 얼굴을 돌리고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배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배반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늘상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죠. 그래서 오늘 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이것도 앞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레미야가 있기 전 선지자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도 있었고,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 서성과 제제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도 있었고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미가를 보지만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보다 앞서거든요. 그래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의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었고,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날은 사실은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분량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요즘은 모든 메시지가 다 녹음되어 있고 영상으로 다 나와 있고, 전 세계에서 하는 메시지가 이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궁무진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첨단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메시지가 많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다 듣는 거 아니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마을에서 부흥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옆에 교인들도 와서 그 강사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그 메시지 안 들으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 들으려고 옆에서 마을에서 또 오고, 그때도 부흥회는 일주일 내 합니다. 제 중학교 때만 기억해도 월화수목금토일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형들 따라서 뭐 몇 번 갔던 이런 일도 제가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메시지가 뭐 예레미야 때보다는 훨씬 많았지만은 오늘날 비교하면은 뭐 녹음하는 메시지를 녹음하는 게 어디였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늘날은 하루에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듣고도 남을 만큼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통신을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만큼 오늘날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많은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그런 엘리야를 보내서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도 예레미야가 가도 지금 우리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되면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들 가도 말씀을 안 듣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듣는 판인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고 기적을 베풀어줘도 안 믿고 배척했던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았다. 자, 그리고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므낫세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하늘의 일월 성신 이런 신들을 섬기려고 여호와의 두 성전에 그 제단을 쌓고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단에 쌓았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것을 성전 밖에 세운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의 후손에 의해서, 다른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신성 모독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말로 하면 꾹 참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그런데 므낫세 뒤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계획을 일으켜서 회복되겠구나 했는데 그 계획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시 므낫세 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직접적인 노골적인 죄가 있었고요. 35절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골짜기에도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말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가장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사악한 예식이 자기의 아들, 딸을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여러분 이게 근본 정신이 뭔가 하면 자기의 아들, 딸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복을 받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가나안 우상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그래서 망하게 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을 1000대까지 베풀었다면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못합니다. 그러나 죄악은 3, 4대까지 가지만 여호와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가게 됩니다. 자, 26절에서 3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고 3, 4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제 36절부터 44절까지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나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죄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신성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안전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대요.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은, 하나님은 진짜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은 진짜 성질도 없어? 아니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또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 천대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귀환해서 다시 제2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지 않겠대 이제는. 그리고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31장에서 봤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그리고 41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서 그 땅에 심어 놓겠다는,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37절에서 4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다고 3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 형편없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과의 거래 관계에서 따지는 그 방식으로 따진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이해 타산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다 앞뒤가 맞아야 받아들이는데, 은혜는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까. 그게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너희들 복을 준다. 그 근거가 되는, 이 땅에서 현실적에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예레미야, 네가 밭을 산 것이다. 자, 그래서 4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예레미야가 샀던 밭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말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32절에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회복의 완벽한 상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자, 이 망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을 보라. 이 사람이 왜 밭을 사겠느냐? 돌아오니까 밭을 살 것이 아니냐라는 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성경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확실한 메시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메시지.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상징 행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상징 행위의 완성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대까지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든 상징 행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과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몸이 연약한 모든 분들을 고쳐주시고 재정적으로 인간관계로 자녀로 그리고 가정의 일로 또 직장의 일로 힘들어하고 기도의 제목들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